요한계시록 15장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래 불렀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주의 이름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을 내용은 그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집행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마치 칼을 가는 것처럼 그런 그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읽게 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인데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그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순결하며 흰 암화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더라. 내 짐승들 중에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금병을 7 천사에게 주니라. 다 같이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능히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7절에 하나님의 진노 찾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면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노래 아시죠? 그 노래 부를 때 혹시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예전에 부르는데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이런 노래 이런 가사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들려지더라고요. 혹시 그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다 구원됩니까? 아니죠. 이 다 구원된다는 게 만인 구원론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 만인 구원론은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값,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고 다 구원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만인 구원론이죠. 근데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불렀던 5장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 그랬죠. 그럼 반대로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죠.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지 않고 지옥에 던져놓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맞아요? 틀려요? 이거 완전히 틀린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도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보지도 않는 거고요. 이게 무서운 생각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오늘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상의 환란이 이루어질 때, 자, 예수님이 우리를 취하고 데리고 가셨잖아요, 하늘로.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그러면 땅에서는 환란이 있잖아요. 그 환란이 있을 때, 환란이 진행되는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처음에 7 봉인으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들으셨죠? 그리고 7 봉인 끝에서 또 뭐가 시작됩니까? 7 나팔이 심판이 진행되죠. 그리고 7 나팔이 끝날 무렵, 이제 뭡니까? 7 병의 심판이 나오는데, 자, 이 7 병의 심판이 진행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자, 이때 땅에는 환란이 쏟아질 건데 하늘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잠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카메라를 하늘로 이렇게 비친 것과 같아요. 근데 이 하늘에서 있는 것들, 이 하늘에서 소개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뭐가 있는지 오늘 살펴보는 게 제 설교 내용인데요. 크게 3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째, 이기고 승리한 자들의 노래가 하늘에 있습니다.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일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게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부를 노래예요. 우리가 2절에서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에 서서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기고 승리한 자들은 교회의 성도들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2절을 잘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여기 짐승은 누구죠?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 그러니까 환란의 때에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도 않고 그에게 저항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는 죽어서 순교해가지고 지금 이 하늘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섞은 유리바다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회 시대의 성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환란 시절에 적그리스도에게 저항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순교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환란 때 이렇게 순교한 사람들은 유대인만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유대인도 있을까요? 유대인도 있겠죠. 유대인도 있고 또 이 14만 4천에 의해서 선교사들이죠. 말하자면 환란 시절의 선교사들 14만 4천 명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된 이방인들도 있을 거고요. 그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이때 이 사람들이 부를 모세의 노래가 어떤 노래냐? 자, 이거는 그 모세의 노래라고 하면 모세는 실질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 모세가 불렀던 노래이거나 모세가 가르쳤던 노래라는 거죠. 이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두 군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저랑 같이 보죠.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세요. 1절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제목이 붙어 있죠?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도? 모세의 노래라고 돼 있죠. 여기에 모세의 노래가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1절에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자,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출애굽한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억압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더 이상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이 추적할 수 없게 된 때,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온 때, 자유롭게 된 때, 건져진 때. 자, 사실 파라오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말과 거기에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여기 말과 거기에 탄 자는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이집트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는 뭐 했다는 거예요? 심판하셨다는 거죠. 진노하셔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파라오하고 그 이집트 사람들이 오래 참으신 거 아시죠? 그 10번의 재앙을 내리는데도, 그래서 10번의 재앙을 내렸을 때 마지막에 처음 난 자를 이제 죽이니까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대로 갈 수 없어 라고 어떻게 했어요? 또 군대를 소집해서 추적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못 가게 했잖아요.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질깁니까? 아주 완고하고 강박하고 고집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끊어내십니까? 홍해바다에서 끝내는 거예요.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17절에 보세요. 17절. 그래서 여러분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주의 크신 위세로 엎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를 보내심에 그것이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소멸시켰나이다. 따라서 보세요. 주의 진노. 예,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섰던 파라오와 그의 군대에 대해서 주님이 진노를 보내셔서 지푸라기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만들어 버리셨다. 그럼 모세의 노래는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건지시고 이렇게 주께 속한 백성은 자유롭게 하시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셨다,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속에는 이런 그 건진받은 기쁨과 아울러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걸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불려주고 있는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저 적그리스도의 그런 괴롭힘, 이런 그 통치, 이런 것에서 자유를 얻어 여기에 섰고 구출되었고, 예, 목숨은 내놓았지만 자유롭게 되었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저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는 예고적 노래를 모세의 노래를 통해 하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모세의 노래는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신명기 32장도 가보세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여기 32장부터 등장하는 것은 이제 노래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4절에 보시면 그분은 반석이시여. 찾으셨습니까? 예. 4절에 찾으셨죠? 예, 주님이 반석이에요. 자,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보면 오늘 아침에도 설교했지만 일관되게 하나님 섬겼습니까? 그렇게 못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혹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면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혹은 또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들이 자꾸 하나님 섬기는 데서 등 돌리고 반역했던 거 알잖아요.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주변 나라에 파셨죠. 주변 나라에 넘기셨잖아요. 그래서 주변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죠. 괴롭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들이 또 호소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집행하세요. 이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장 30절에 거기도 제목이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의 노래, 그렇게 돼 있죠. 자,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의 귀에 이 노래의 말씀들을 말하되 끝까지 말하니라. 그래서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등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노래를 기억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의 구출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자유를 얻으면서 또 하나님이 자기들을 괴롭혔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킬 목적으로 모세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의 끝부분이 뭐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런데 43절 끝부분 한번 보죠. 43절 이렇게 돼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너희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사 자신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자신의 땅과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로다. 그러면 여기 신명기 32장에 나온 모세의 노래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흘리게 한 주변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수하신다고 돼 있어요. 보복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대로 갚으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이제 학자들마다 지금 그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거다. 아니면 아니다. 신명기 32장 거다.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이제 해요. 그런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15장 거를, 출애굽기 15장 거를 말하든 신명기 32장 거를 말하든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공통적인 게 뭡니까? 이 모세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예요. 맞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벗어난 그 승리를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괴롭혔던 주변 민족들로부터 벗어난 그 승리를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는 건 뭐냐면 결국 적그리스도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 그걸 노래하는 거라는 거죠. 또 이 모세의 노래는 뭐냐면 기쁨의 노래예요. 파라오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기뻤을까요? 당연하죠. 그들을 괴롭혔던 주변 민족들로부터 벗어났을 때 기뻤을까요? 당연하죠. 적그리스도의 그 핍박과 압제로부터 벗어났을 때 기쁠까요? 당연하죠. 이 모세의 노래는 기쁨의 노래라는 거죠. 또 이 모세의 노래는 어떤 겁니까? 심판의 노래이기도 해요. 자, 이 모세의 노래 가사 가만히 보니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셨어요? 출애굽기에서는 파라오와 이집트를 심판하셨죠. 그리고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그 모세의 노래에서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민족들,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하늘에서 부르는 모세의 노래는 누구에 대한 심판의 노래일까요? 이렇게 주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순교하게 만들고 피 흘리게 하고 괴롭혔던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칼을 가는 것과 같아요.
이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이제 땅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칼을 가는 것 같아요. 이 무서운 장면이에요. 사실 이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노래고 승리의 노래지만 이 노래는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휘하들에게는, 그의 지지자들에게는 공포의 노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모세의 노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노래가 나오냐면 어린 양의 노래도 나와요. 모세의 노래는 유대인들이 알겠죠.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은 출애굽기도 어렸을 때부터 볼 거고, 그렇잖아요. 신명기에 모세가 노래로 만들어서 대대로 가르치라고 한 그것도 부를 거고,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는 유대인들이 잘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모세의 노래를 잘 알까요? 네, 잘 모르겠죠. 그러면 이방인들 중에도 이게 적그리스도를 따르면 안 되는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오실 왕국의 왕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도 핍박을 받았겠죠. 이들도 순교했겠죠. 이들도 하늘에 올라왔겠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만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이 이방인들은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느냐는 거죠. 이들도 노래하겠죠. 그럼 이들은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어린 양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근데 어린 양의 노래는 가사가 어떤 것인가, 어떤 걸 부른단 말인가, 이렇게 보니까 그 밑에 그대로 써 있어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찾으셨습니까? 예.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주 하나님 전능자여,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 전능자이신 걸 믿으시죠? 예. 이 심판하실 분은 쩔쩔매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 어떤 재판관은요, 판결을 앞에 두고 고민할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지은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유죄 선언을 하고 어떤 형벌을 내리게 되면 이 범죄자의 뒤에 있는 누군가가 혹시 나에게 해코지 하지 않을까, 그 사람이 실세인데, 그런 생각으로 판결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주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십니다. 모두가 그분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 하나님 전능자여, 이렇게 이제 그 노래가 나오면서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그렇게 돼 있죠. 주님의 일들이 크고 놀랍다는 걸 아시죠? 이 성경,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보세요. 여기에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이 표현은 과거에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크고 놀랍다는 거 알죠? 그렇잖아요. 그분이 하신 일들이 대단한 거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찬송도 부르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이 말은요,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표현, 단어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하실 일들, 이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께서 뭘 하실 건데요? 심판하실 거잖아요. 진노하실 거잖아요. 이걸 크고 놀라운 일이다, 대단한 일을 벌이실 것입니다. 대대적으로 잡는 일이 있는 거죠. 누굴 잡아요? 적그리스도와 그 휘하에서 함께 붙어서 살아가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잡는 일이 있는 거죠. 이게 크고 놀라운 일이다. 그분의 쏟으실 진노가 크고 놀랍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 어린 양의 노래는요,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그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옳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죠. 그리고 참되신 분이에요. 참되다는 말은 거짓이 없다는 거죠. 또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얼마든지 성취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고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실 만큼 신실한 분이죠. 그럼 뭐예요? 성경에 오랫동안 약속되어 있던 그분이 원수들에게 복수하시고 보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으로써 그분이 참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이 입증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역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고 그 심판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는 분임이 드러날 거다. 자, 성도들이 언제 우리 피에 대해서 갚아주시려고 하십니까? 그 기도한다고 그랬죠. 예, 계시록에서, 그렇죠? 제단 아래에 있어서. 근데 지금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또 아직도 더 이렇게 성도들이 또 순교할 거를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더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마냥 기다리는 겁니까? 예, 그렇지 않죠. 어느 때까지. 그래서 결국 그 때가 이르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 표현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게, 신실하게,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여기 보면 이 노래 중에 성도들의 왕이여라는 표현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네, 3절에. 이건 영어 성경에서 사실은 제일 뒤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존 왈푸드라고 하는 그런 이분이 계시록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한 유명한 분이세요. 이 신학자가 쓴 것을 이렇게 읽어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 부분이 킹제임스 성경이 좀 잘못되었다. 성도들의 왕이라기보다 다른 사본을 참고해서 민족들의 왕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민족들의 주권자이시다라는 쪽으로 강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성도들의 왕이 맞아요. 왜 성도들의 왕이 맞냐면요. 여러분, 이 심판을 통해서 주어질 왕은 성도들의 왕국이에요. 불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신자들은 그 왕국에 끼지 못해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불 속에 던져지겠죠? 그러면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예, 백보자 심판 있을 때까지, 신왕자 심판 있을 때까지 갇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도 잠깐 풀려나서 영원한 불의 옷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하는 건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하는 건 누구만 참여해요? 성도만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왕이란 표현이 정확한 게 뭐냐면 이 심판자께서 심판하심으로 성도들을 취하실 거고 자신의 왕국을 세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왕국에 어림도 없게 만들 거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도들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심으로써 그분이 심판자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또 여기에 보면 오 주여, 우리가 그 4절에 보면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런 말이 있죠. 심판이 집행되는데 도대체 누가 마음 편한 그런 모습으로 있겠어요? 주를 두려워하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주님을 존중하는 일도 있고 두려워하고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고 돼 있어요. 이 심판을 통해서 모두가 주님께 존중하고 그분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랬어요. 이게 어린 양의 노래예요. 여러분, 주만 거룩하시다 그랬어요. 그 죄인을 심판한다고 할 때 어떻게, 재판관이 죄를 잔뜩 진 사람이에요. 뒤로 불의하고 뒤로 잘못을 행하고 뒤로 엉뚱한 짓을 해서 안 걸렸을 뿐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디서부터 서서히 그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런 재판관이 재판을 하려고 할 때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느낌이 어떨까요? 하셔 이럴까요?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죄인이 죄인을 심판한다고 할 때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따라서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분이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온전히 거룩한 분이시고 흠이 없고 모든 죄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결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라는 말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완벽한 분이라는 걸 여기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성도들에겐 승리와 기쁨의 노래가 되지만 땅에서는 뭐가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칼을 가는 듯한 그 칼 가는 소리 있죠? 그 소리 같은 노래가 지금 울리는 거죠. 자, 우리 성도들은, 요리할 사람들은 어때요? 칼이 잘 갈리면 기분 좋죠.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면, 그쵸? 근데 만약에 도살당할 것 같은 건 어떨까요? 어휴, 겁나죠. 그쵸? 이런 노래가 지금 하늘에서 울리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자, 하늘에 또 두 번째로 뭐 있냐면요, 증언의 성막에 성전이 있다고 5절 6절에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보라,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에 성전이 열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순결하며 흰 암화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증언의 성막의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계신 가장 거룩한 곳을 얘기해요. 특별히 그 증언의 성막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땅에 이게 지성소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왜 지성소에 대해서 증언의 성막이라고 그러냐면 지성소에는 다른 데 없는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지성소. 네? 법궤가 있죠.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판이 있잖아요. 모세의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은 법판. 그렇죠?
그게 증언이죠.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걸 모셔두고 있으니까 증언의 성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증언의 성막이 여기 등장하고, 여러분 이때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땅에는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왜 없을까요? 이게 AD 70년에 성전이 불탔거든요.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AD 95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성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땅에 있는 성전이 하늘의 모형이라는 거 아시죠? 하늘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증언의 성막의 성전에서, 그러면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7명의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7 천사가 여기서 나오는데 땅에서도 그랬어요. 지성소 아무나 들어갑니까?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죠.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일반 사람들이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죽죠. 네, 그런 무서운 곳이. 그런데 여기 7 천사는 이 바로 아주 지극히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증언의 성막의 성전에서 나와요.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이들에겐 죄가 있을까요? 없죠. 천사들이니까. 그렇죠? 죄가 없죠. 그리고 이들이 금띠를 뒤르고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순결하며 암아파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뒤었다. 이 사람들은, 이 천사들은요, 사람과 달라서요, 순결하고요, 심판을 집행하기에 적절한 자들로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심판을, 이 7 천사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7 금병을 가지고 있다고 돼 있죠. 자, 이제 그래서 하늘에는 뭐가 있냐면 이 증언의 성막에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금병이 있다는 걸 7절, 8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 짐승들 중에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금병을 7 천사에게 주니라.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도 능히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7 금병을 얘기할 때 지금 7절을 읽으셨는데요. 좀 주목해 볼 표현이 있어요. 이게 앞으로 7 금병으로 주어지게 될 심판 있잖아요. 이게 이전에 있던 심판과는 차원이 달라요. 굉장히 극심한 심판이 될 거예요. 어째서 그렇죠? 여기 표현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따라서요. 가득히. 예, 가득히라는 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쏟아줄 때 살짝 주는 게 아니라 가득 담아가지고 붓는 거죠, 말하자면. 예? 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준비되어 있고 이것들이 결국 이 땅에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준비된 재앙이 심상치 않은 재앙이다. 이건 아주 심각한 재앙이다. 이걸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짐승들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병을 주었는데 이 내 짐승들 중에 하나는 내 짐승은 저기죠. 하나님의 왕자의 가장 근접한 곳에 있어서 수종드는 자들이죠. 그런데 적그리스도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내 짐승들 중에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들은 그것을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이 표현도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진노하시면 이제 그분이 가져오실 진노는 어떤 진노라는 거예요? 영원한 진노라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이어질 진노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노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죽임 당한 자는 그때부터는 회생의 기회가 있어요? 없죠. 영원토록 가는 거죠. 신왕자 심판석에서 심판받겠지만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은 그냥 아주 불 속에 던져져서 무궁토록 고통받는, 세세무궁토록 고통받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끔찍한 진노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요한은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가 가득한 걸 보았어요.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편이 이거예요. 그 끝에 보면 7 천사의 7 재앙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능히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그 무슨 말일까요? 일을 끝내야 들어간다는 거죠. 이 7 천사가
일곱 금병을 가졌는데 완전히 이 땅에 재앙을 쏟아 부어야, 가득히 쏟아 부어야 일을 마친 다음에 거기에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무서운 심판이 작정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진노는 물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 끊임없이 하나님께 저항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만 땅에는 뭐가 가득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을 향한 진노를 누구에게 쏟았느냐? 누구에게 쏟았어요? 죄인을 향한 진노를 예수님께 쏟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그 죄인을 향한 진노를 예수님을 거부한 그 죄인들에게는 누구에게 쏟습니까? 그 죄인들에게 직접 쏟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거죠. 자, 하늘에는, 세 번째로, 하늘에는 이기고 승리한 자들의 뭐가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기쁨의 노래라 그랬죠. 승리의 노래라 그랬죠.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땅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비명 소리가 들리겠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겠죠. 고통 소리가 들리겠죠. 이게 이 환란의 후반부에 있게 될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끔찍한 진노가 준비되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진노를 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진노를 피하게 되었다면 피하게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장) 9절에 보세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진노에서 건지신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1장. 자,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진노에서 건져내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환난의 때 땅에서 비명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당해야 될 진노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죠. 그분은 원래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버렸어요. 그리고 육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등장하셨을 때 사람들은 알아보고 존중했어요? 그것도 아니었죠. 무시했죠. 얼마나 그분을 함부로 대했습니까? 거짓 증언자들을 세우고 거짓 고소를 하고 나중에 그분을 때리고 그분에게 침뱉고 그분의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가하고 그분을 수치스럽게 하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도 등을 돌리실 만큼 여러분 지옥에 들어간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등 돌리시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옥에서 당할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면서 우리가 당할 진노를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진노 당하심으로 우리가 노래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좀 삶이 힘들고 여러 가지로 불평스러운 게 있고 짜증나는 게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진노당하신 사실을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얻은 이 삶은요 진노에 이르도록 구원 얻은 게 아니라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대신해서 진노당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끔찍한 진노가 준비되었어도 그것을 피한 자들은 노래했어요. 그렇잖아요. 모세의 노래했잖아요. 어린 양의 노래했잖아요. 새 노래도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만찬하면서 봤죠. 그렇게 심판을 피하고 진노를 피한 자들은 노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을 피하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정죄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던지는 일 없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 겁니까? 노래하세요. 노래하세요. 노래하시란 말이에요. 가족들끼리 노래하시고요. 또 교회 회중들이 모였을 때 노래하시고요. 성도들 간에 모여서 교제할 때도 노래하시고요. 어디로 놀러 갈 때도 노래하시는데 무슨 노래하는 거예요?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노래, 이런 것들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또 가족끼리 찬양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건 망설일 필요 없어요. 제가 한번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제를 하는데 저보고 자꾸 노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목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갔어요.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교제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제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게 노래할 기회가 왔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건데 내 노래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노래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노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목사님들한테 거부해서 기쁘게 이제부터 노래하겠다고, 기쁘게 하나님께 노래하겠다고, 그리고 찬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주님을 좀 찬양하시죠 그런데 노래해 보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 노래 경연대에 나온 거예요? 노래 경연대 나오면 안 하는 거예요. 맞죠? 안 하는 게 우리가 노래 경연대 나온 게 아니라 우리는 입으로 노래할 때 뭐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노래하고 우리를 건지신 주님께 감사의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얼마나 마음이 찔렸는지 순간적으로 이랬다가 두려움이 임해서 이거 아니지,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 노래하기로 했는데 일어섰죠. 일어서서 앞으로 가서 노래하겠다고 그래서 노래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진노에서 건진받았다면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울상짓거나 인상짓 뿌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쁨의 노래, 구원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입이 열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감사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노래는요, 짐승 못한다고 그랬죠. 이 짐승이 노래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짐승은 노래 못해요. 이게 무슨 소리를 내긴 내는데 음치 소리 같은 거죠. 그렇죠? 이건 노래가 아니에요. 천사들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천사들은 이를 뿐이라 그랬잖아요. 말할 뿐이라 그랬잖아요. 노래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람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을 여러분이 가족끼리 모였을 때도 그렇게 하고요. 뭐 누가 악기 하는 사람 있으면 뭐 피아노 치면서 가족들끼리 거실에서 노래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자꾸 주님을 노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이게 넘어가기 전에 시편 한번 보고 가야 되겠네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다윗이 뭐라고 그랬는지 보세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64절. 다윗이 이렇게, 그 시편 기록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기록자가 164편 읽어보겠습니다. 16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판단들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 주를 찬양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몇 번이나 주님을 찬양하시고 몇 번이나 노래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에만 노래하는 성도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노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가장 끔찍한 진노가 집행된다면 누군가는 이 진노 속에서 죽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는 기쁨의 소리가 있지만 땅에서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비명소리가 있다 그랬죠. 울부짖는 소리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야 진노를 피하게 되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는 이 진노를 피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환난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 가운데 또 많은 수가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전해주어야 하는 거죠. 그 우리가 건진받은 것처럼 또 누군가가 우리로 인해 건진받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그날에 기뻐하겠지만 이 하늘에서 있는 칼 가는 것과 같은 것이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돌이켜 그날 하늘에서 우리와 같이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요. 그들을 교회로 이끌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복음을 잘 설명해 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의 노래,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환란의 그 후반부에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심판이 있다. 이거를 장엄하게 부르는 노래죠. 그죠? 그리고 또 하늘에는 증언의 성막에 성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7천사. 이들은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한지 그곳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는 심판의 집행자들이죠. 그러니까 심판을 집행할 수 있는 존재들이죠. 거기다가 그들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그 짐승이 주어서 7 금병이 이제 그들의 손에 넘겨지는데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진 이런 모든 모습들이 땅에 얼마나 큰 진노가 내려질 것인가를 예고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진노를 피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